할렐루야.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 하나님을 이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죄여 함께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할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곧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도의 삶을 이 시간 다시금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가 살아야 할 삶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만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를 이 시간 속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저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장마 그리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이 참으로 지치기 쉽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지난 6개월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그렇듯 두려워하면서 어찌 너희 일상을 모두 주관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며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나이다. 육신뿐 아니라 마음까지 망가져가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 그래도 상처 입은 영혼들이 되지 말라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쉼을 얻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잠시 쉬었다 가며 고난과 주의 윤례를 통해 유익을 배우고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한다던 그 말씀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고난을 통해 주는 유익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혼란 속에서 비상시대의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런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었는데 왜 매번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만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금방이라도 고장나는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소서. 오늘 밤 우리들의 기도가 힘들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성경 목사님,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어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열방과 이 나라와 이 경제와 위기를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언제나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네.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7장인가요? 저기가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네. 주보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 주기도문을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남다른 기도가 있다, 이것을 느끼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죠.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사람들 의식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는 물론이고 또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이라 해서 똑같은 말 많이 반복하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방 종교에는 주문, 주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하반야 뭐 이런 거 계속 똑같은 거를 하면 뭔가가 이루어진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 그들이 행 기도를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해도 그들의 정성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 짧게 7번 하니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언부언, 정성으로, 사람들의 정성으로 넘겨버리겠다, 그렇게 사람들의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넘겨버리겠다, 이겨버리겠다, 그런 기도는 받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겠다, 정성으로 이겨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그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먼저 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틀린 초월적인 존재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 무한한 지혜, 권능, 그리고 능력과 모든 임재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의 택하신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라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있는 내재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첫 번째 강구를 세 가지의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 이런 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달라 하는 강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 오늘 설교의 내용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 나 기도 요즘 시작했다.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늘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딱 터지면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면 왜 나오셨지 하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 중심적인 기도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본래의 삶으로,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중심적인 기도는 어떤 거냐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거냐?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문제 때나 안 중요한 문제 때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과 대화 끝에 얻은 답을 가지고 제자들아 가자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제자들아 가자.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란다. 오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을 해란다. 이렇게 하며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 그러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구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교도의 기도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고 문제만 해결되라. 이거는 이교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기도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사회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조금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6개월이라고 말은 하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그 기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퍼졌습니다. 물 구할 데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나가로 가라. 거기 있다가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시나가에서 사르밧 과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서 너가 먹을 것을 해결해라 하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여인이 나와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딱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떡을 주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 과부가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나에게 남은 게 한 줌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마지막입니다. 이거 먹고 아들하고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당신을 위해서 달라고요, 구워 달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더 잘 되려면 밀가루를 먼저 주놓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도 안 떨어지게 해놓고 하면 얼마나 마음의 안심도 되고 얼마든지 드리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는 말이 먼저 나에게 주면 이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인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넘겨줘야 되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고민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내용과 적용을 시켜보면 문제 중심적인 기도를 하냐?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 만약 그런 기도를 한다면 이 떡 안 줍니다. 문제는 지금 떡입니다. 문제는 지금 기름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내가 기도의 그 핵심 내용은 이 떡을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마저 주려면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이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가 봐요. 믿음을 주시면서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좋습니다.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안 떨어집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집니다. 이 기근이 다 끝나고 비가 내릴 때까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문제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덮어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땅 모두에게 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 중심적인 기도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중심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움으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기도문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하고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름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다마는 흙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왔다라는 그 출신을 소개합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다. 산자의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이제 살아가는 인간들, 인생들은 모두 하와를 통해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건져냄을 받았다 합니다. 자기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바로의 압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이 또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손, 예수, 베드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뭔가 사명을 주실 때의 이름에다가 그 계시적인 의미를 다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이름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이름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딴 데로 세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계시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 혹은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고유 이름입니다. 하나님 본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본명이다 이래 하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래 부릅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있었고 계속 있고 계속 있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에 내가 거기 있어서 역사하고 계시하고 다스리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엘리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화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엘 베릿 언약의 하나님, 예수 구원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그 사람은 죽여라. 레위기 2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니라 하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그냥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될 상황이 오면 그 이름이라는 뜻의 하셴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이렇게 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운 이름인데 우리도 안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에서도 부르고 기도에서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얼마든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많이 부르고 더 크게 부르고 얼마든지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얼마든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건 너무 싫었죠. 그래서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게 당신들이 놔둡니까? 라고 형들을 보고 장군들을 보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있던 그 많은 군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사랑했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의 그 해설집을 보면 안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일시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셔서 작은 물맷돈 하나로 거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동일시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의 뜻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하이델베르크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을 보면, 거룩하게 한다, 이거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는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만 카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우주 만물, 모든 것,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상관없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피조물인 우리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데 쓰인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씁니다. 우리를 보고 성도다, 이러면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께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전이다, 하나님을 위해 분리된, 구별된 건물이다. 안식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7일 중 하루. 그리고 율법, 성물, 성민, 이런 거 하나님을 위해 분리된 물건, 사람, 이런 걸 다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뜻에 대해서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마디를 더 넣었습니다. 구별됐다니까 너무 이거 동떨어진 것 같아서 조금 그렇다, 다른 의미로 중심이 되게 한다라는 뜻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중심이 되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성도는 구별된 무리들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안식일은 구별된 날에서 하나님을 중심이 되게 하는 날로 바뀝니다. 성도, 했죠. 성도 했고. 성물 해볼까요? 성물하면 구별된 내 헌금, 물질이다, 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중심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죠.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조금 더 멀리 가면 가족 중심입니다. 좀 착한 사람들은 이제 불우한 이웃을 좀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부터 챙기겠습니까? 자기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살합니까? 신자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목적은 나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다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 그 일을 행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물이 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잘 없습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들만 해도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기적들만 해도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오는 것 경험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경험했습니다. 메추라기 내리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대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욕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했던 그 많은 기적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왜 데려왔나? 왜 데려왔나?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기적을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를 따라서 이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을 거 잘 먹고 마실 물 잘 먹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잘만 따라오더니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는 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능력을 과시하듯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람들도 물을 마시고 짐승도 물을 마시고 그 사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불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아빠 노릇하며 데리고 온 적이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40년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하나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겁니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나안 땅 가고 싶지만. 그런데 그 사건이 그렇게 만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모세가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습니다.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거룩함, 그 영광을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 그 이름의 거룩함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건 내가 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세를 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적용을 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마치 내가 중심인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 너는 못 간다, 본로 너는 못 간다,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거는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신적인 수동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이게 번역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 거룩해집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자신에 의해 거룩해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이러한 일들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은
우리가 경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100% 완전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은 사람이 없을 때부터 영광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좀 더 해야 하나님이 더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좀 덜 하면 하나님이 경배를 덜 받으시고, 그 거룩하심이 조금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거룩하게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란 말인가, 찬양을 해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이제 이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영광이 우리의 그거에 상관없이 100%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동반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혜택은 누가 받았습니까? 혜택은 내가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상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시편 79편 9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서 봐도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왜 돕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죄에서 사해 줍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나간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니엘 9장 19절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70년 만에 구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일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죠.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다는 게 거룩하다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일을
내일이면 할 건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십시오. 저도 이 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될 겁니다. 구원의 일. 우리가 구원 왜 받습니까? 하나님 당신 그분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높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올려드려야 할 그 경배 그 찬양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첫 번째 간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외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으시는데 주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러면서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찰스 쉐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이 많은 교회에서 사용됩니다. 이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또 그 책의 내용을 따라 서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분 가운데 한 분, 밀턴 라이트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실리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경영하는 가게에다가 모든 경영 기준을 바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업을 경영한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가지를 적는데 그중 2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코 이윤 추구만을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두 번째는 사업상 벌어들인 모든 돈을 결코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류의 선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 하나의 신탁기금으로 간주할 것이다. 내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쓰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서약입니다. 또한 밀턴 라이트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사업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제1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그냥 갑을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의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는 일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있지 않습니까? 복음병원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복음병원입니다. 장기래 박사가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직도 복음병원인데 그 병원에 갔더니 친절하지 않고 돈만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작은 병인데 무조건 수술해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복음병원이 무슨 저런 병원이 다 있나. 똑같습니다. 그게 개인으로 적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디 가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직분 있는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하는 일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지탄을 받을 일이라면 이거는 주기도문 첫 번째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늘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고, 두 번째,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따로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이기적이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껏 기도할 때마다 자기중심적으로 문제중심적으로 기도했던 저입니다. 이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가능할 터인데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줄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웃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에게 모독당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 모든 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으로 거룩하게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쳐주신 기도의 대목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중에 나의 문제가 우선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적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중심적이었던 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보기에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한 아버지 교회적인 기도가 있기에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속마음을 아버지 감추고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주님, 나의 모든 관심은 역시 나의 문제밖에 없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잘못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평소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직분이나 내가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 그런 위치들이 있는데 주여, 그 모든 것도 아버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의 종을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모범을 보이지도 못한 저희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를 배움에 따라 정말 그 기도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애쓰기도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코로나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주여 모이기가 힘들고 배우기도 힘든 그런 사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핸드폰도 있고 주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와 통로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식어져가는 것, 나의 그런 열심히 식어져가는 것을 아버지 방황하며 주님 방관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높여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나가서도 그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높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여 보여주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하는 삶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무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까지도 주님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일들이 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열린 문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눈물 한 방울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교제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모임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료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교인들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아버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아니라 주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버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마음에 아버지 심령 벌스를 쫓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붙드는 아버지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잡고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교회가 모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기로 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가 공급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버지 신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들이 아버지 계속하여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지체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공급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한다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매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시는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못을 보내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너희 입에 붙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보낼 때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늘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 의심되는 부분들 이 기도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손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장성하지 못해서 아버지 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아버지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강제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여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주여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부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주여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해결을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 목소리 가운데 영업사 하여 주시고 그 소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여호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 나오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은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지켜주옵소서. 여러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와 출산과 임신과 여러 가지 유학과 일들을 준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또한 성취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끼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에, 정말 환난 가운데에, 주여 수술 가운데에, 주여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나오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암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환절에 부서지고 또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아버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기에 주여,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주여, 정말 아버지의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그 모든 아버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여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주님 건강이 좋으나 안 좋으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 바울의 믿음, 바울의 그러한 아버지의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여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신앙이 약하여 또한 중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중보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들도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온 세계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해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돌아와서 갈 바를 잃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방향을 하나님 인내하며 또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고 갈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선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나라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일하시는 그 통치가